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순서상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오늘 빌립보서를 포함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또 빌레몬서 네 권을 옥중 서신이라 그럽니다.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런데 이 특별히 빌립보서를 위시해서 그 안에는 기쁨이라는 단어들을 그냥 쏟아내고 있어요. 그의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가 이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그가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흐뭇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 속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이야, 참 내 삶은 힘들어도 그 사람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제가 교육전서로 있었을 때에 그때 중3 아이들을 맡았어요. 중3. 그 아이들을 맡았는데 그 아이들 중에 4명이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면서 신학교를 가고 지금 이제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명 중 이름은 밝히질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 4명이 또 내가 또 잘 알아요. 왜 그래요? 제 막내 동생과 다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막내의 다 또래야. 그리고 다 우리 교회 출신이고, 혹 또 이걸 보게 되면 난 아니네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서 그 중에 한 명. 그 친구의 소식을 뭐 여러 가지 SNS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종종 접합니다. 또 연락도 오고, 개별적인 이렇을 때는 뭐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으니까 형 그래 형. 근데 그 친구의 사역에 뭐 큰 교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골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분들을 섬기고 그 일들 하는데 너무 기쁨이 있고, 또 찬양에 본인이 뭐 작곡도 하고 이렇게 노래 불러서 이렇게 그런 찬양의 고백도 하고, 그런 가운데 막내 아이는 좀 몸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돌보는 것에 그 부부가 온 다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를 보면 저쯤 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애쓰고 누구보다도 더 사람들을 섬기고 가난한 이들 또 거기에 있는 외국인 어떤 노동자들이든지 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섬기고 이런 수고들을 하면 하나님 이 문제는 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만도 한데 그에게는 기쁨이 가득해. 늘 찬양의 고백이, 그래서 오늘 때 보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힘이 뭘까? 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렇게 기쁨이 넘치지 않고 늘 웃음이 가득하고, 그냥 그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올곧게 변하지 않고 그 마음과 생각이 저렇게 갈 수 있는 건 뭘까? 이걸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나를 또 되돌아보게 돼요. 그러한 한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흐뭇하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되돌아보면 참 그분을 생각하면 힘을 얻고 그분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다. 그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밖에 없다.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바울에게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살짝 볼 필요는 있어요. 1장에 보면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픽업을 하죠. 그래가지고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린 디모데와 함께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 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요.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떤지 우리가 살짝을 여러분이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요, 바울이 이제 몇 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선교 여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파송해서 1차로 한 바퀴 이렇게 지금의 터키, 이제 튀르키예 그 지역을 이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또 다시 한번 그쪽 지역을 이제 다시 1차로 갔던 데를 다시 먼저 훑고 그 다음에 확장해 나가죠. 그가 이 터키 지역, 즉 튀르키예가 자기가 살았던 그쪽의 한 도시였던 다소라는 곳이 바울의 이 태어난 곳이 고향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더 이쪽 지역에 대해서 더 갈급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내가 이곳에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2차도 열심히 복음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곳에 딱 멈췄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시게 하는 계기가 있어요. 원래 바울은 이쪽 성경에는 소아시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아시아 지역 그러면 여러분 무슨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뭐 일본 이쪽이 아니에요. 소아시아 그럼 그 당시에는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 또 그쪽 주변은 이제 소아시아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쪽으로 이제 바울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다 계획을 짜고 또 열심히 지금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던 어떤 중간 지점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곳으로 가라. 그런데 또 환상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거기서 이제 넘어가면 그리스. 그때는 그 당시에 이제 거기 마케도니아 그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요청하냐면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소식을 듣고 그 바울은 계획을 바꾸죠. 자기가 고집하고 했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움직여서 가게 되는데 그곳이 어느 곳이에요?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첫 번째 복음 전하는,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유럽의 첫 번째 전도했던 곳이에요. 그곳에 갔단 말이죠. 그쯤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딱 갔으면 이미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갔는데 막 사람들이 왜 이제 오셨습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도했는데 응답됐네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무도 없어. 오죽하면요 거기 가니 다른 곳은 시나고 회당이 있었어요. 이 튀르키예 쪽을 다닐 때 바울의 그 전까지의 이 전도의 패턴은 뭐냐면요. 그 안식이 되면 회당에 가서 먼저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래도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쉬웠거든요. 여러분 알고 있는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고 그렇게 확장해 나갔어요. 그런데 빌립보에 와서 회당을 찾는데 회당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다는 건요, 그냥 없나 보다 이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남자 10명이 있으면 무조건 회당을 세웠습니다. 10명. 10명의 근거는 뭐냐면요, 민수기 14장을 보면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12명을 보내잖아요. 12명 보냈는데 12명이 돌아와서 그 중에 10명이 뭐라고 그래요? 원망하잖아요. 불평하면서 그 땅 우리 못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노하시잖아요. 이 악한 회중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그들이 근거해서요, 사람들이 회중, 즉 개인이 아니라 전체 모임의 어떤 구성이 되려면 최소 10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전통의 사람 10명은 완전한 숫자다. 이렇게 해서 탈무드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0명이 있어야 이 회당을 만드는데 남자 10명. 그 얘기는 빌립보에 회당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알고 있는 사람 10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쯤 되면 왜 여기 보내셨지? 아니 지금 이쪽은 이 소아시아 튀르키 쪽은 지금 내가 1차로 다녀봤을 때 정말 사모하는 이들이 많았고, 그래서 자기가 다시 계획을 세울 때 1차 전도행 때 내가 시간과 또 여건이 안 돼서 더 못 갔는데 2차로 갈 때는 더 확장하리라 하고 기대했는데 왜 하나님 갑자기 일로 옮기셨나요? 그렇게 할 만도 해요. 자기 계획이 있잖아. 기대한 바가 있는데 지금 이 땅은 10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 회당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뭘 어떻게 되나 하고서 길을 가다가 저쪽 냇가에서 여자 몇 명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예전 같으면 거기에 가지도 않았어요.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정통 유대인들의 아침 기도는 뭔가요? 하나님, 나를 저 외국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를 여자로 아닌 남자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무너진 거죠. 그래도 거기에 가요.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아무런 그 당시 시선, 유대인들의 시선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장사하는 유대인, 거기 있는 외국인 루디아.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거기에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구예요?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 빌립보 간수. 그 한 사람, 그 가정. 그러니까 시작을 볼 때는 너무 미약한 교회예요. 바울이 거기를 떠나 나올 때 과연 이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을까? 과연 어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해서요.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오늘 읽은 거에 보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은 빌립보 교회를 온전히 세워주십시오의 기도예요. 그러한 교회가 어떻게 해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자기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그 세월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소식을 들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세워지기만 하면 기쁜데 너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를 복음에 참여한 교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이러한 교회라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요, 어떤 계획을 진행해 나가고 일을 할 때 그 일이 힘들어서 지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희망이 안 보일 때 지치죠.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 일 때문에 힘들다고 하진 않아요. 그 일을 내가 지금 힘들지만 이 끝에 어떤 희망이 보이고 어떤 결과물이 기대가 될 때 우리는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힘겨운 시간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그 일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할 만큼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할 그런 상황인데도 그의 입에서 기쁨과 감사.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또 뭐예요? 여러분을 기도할 때마다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이 일들을 하는데 결과 빌립보 교회처럼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를 볼 때마다 기쁜 거예요. 이걸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냥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의 이 마음, 감사하는 마음과 이 기쁨의 마음은 단순히 바울의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저는 봐요. 빌립보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그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너무 기쁘다. 너를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바울의 이 기도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비로소 이제 여름 성경학 이제 시작이 돼요. 수요일부터 수, 목, 금, 토 4일 동안 바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또 월요일 저녁, 또 수요일 지난주는 월요일 저녁, 또 수요일 저녁, 이번 주 또 화요일 저녁, 또 그 다음 주 또 화요일 저녁에 모이셔서 연극 연습을 하세요. 또 그 만들기 또 준비하시는 분들 봐. 이야, 여기 이제 무대 장치, 이야, 여러분 기대하세요. 뭐 대단해, 뭐 대단해. 스타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인가? 거기 나오는 뭐 그런 작품도 있고요. 야, 그 수고들. 또 다음 주에 또 교사들의 또 음식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또 음식 준비로 그냥 무장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 모든 수고하시는 분들. 지금 거기 톡방에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만 지금 27명이에요. 27명. 우리 포함해서 영국 분들 포함해서. 그거 솔직히 뭐 굳이 나까지.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 마음을 줘서 이 채싱턴 지역에 있는 그 어린 영혼을 위해서 그 수고하는 그 분들 하나하나. 지난주 수요일에 또 여기 학교, 거기 학교 또 문 앞에서 하면 또 학교에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문 앞에서 하면. 그러니까 거기서 한 50m 떨어진 거기 그 사거리에서 우리도 나름 또 계산을 또 갖고 영국 분들이 또 그렇게 조언을 해줘서 그쪽으로 다 어차피 거기를 통과하셔야 돼. 그걸 나눠주는 거야. 그 전단지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합니다. 막 이렇게. 근데 너무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감사하게 너무 잘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냐고 그러고 어느 분은 우리가 그때 뭐 이미 다른 계획이 있다고 그러고 근데 우리가 60장을 그때 계획하고 이제 이쪽 학교도 더 뿌려야 돼서 60장을 했는데 그냥 순식간에. 근데 그분들 수고하시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날이 제일 후덕지근한 날이에요. 지난주 수요일 날. 네. 그런데도 거기 나와서 그 수고하는 그 하루 일과를 또 마치고 또 저녁에 모이셔서 여기서 또 연극 연습하시는 분들, 그 바쁜 와중에서 또 일 다 끝나고 저녁에 또 그 만들기 또 준비하시고 무대 장치하시는 분들, 그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생각할 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뭐예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보는 것은 단순히 뭐 교회 숫자가 많아지고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고 뭐 무슨 행사라고 여기에 관심 있지 않아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 열악한 이 빌립보 지역, 이 빌립보 지역이 정말 열악한 곳이에요. 그 지역은 그냥 로마 황제가 왕이다로 그냥 머리가 꽉 찬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에요. 아까도 우리 영상을 봤잖아요. 로마 군대에게 충성했던 퇴역 군인, 군대에서 이제 제대한 그 분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야. 그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지역 자체가 바로 그렇습니다. 또 거기도 그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아버지 그 빌립이 그쪽 지역을 너무 좋아해서 자기 이름을 따서 이름도 빌립보라고 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로마 황제 그러면 다른 왕은 누가 왕이 자만 얘기 들면요 그냥 무시당하고 공격당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함부로 뭐 예수가 왕이다 했다가는 거기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죽하면 회당이 없는 지역이겠어요. 회당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세울 수 있는데 오죽하면 거기다 그 유대인들이 다 세웠는데 거기만 못 세운 거예요. 그만큼 열악한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거기 세워졌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몸부림치는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쁜 것이고, 바울은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뭐예요? 기도를 멈출 수 없어요. 여기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는 무슨 가끔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바울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면 무조건 빼놓지 않는 기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게 중요해요. 그 교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그냥 뭐 교회가 있다, 뭐 많이 있는 그 중에 또 하나가 돼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채싱턴 지역에 세우셨을까? 특별히 왜 영국 분들하고 같이 이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런 면에서 여름 성경학교는 우리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하고, 올해가 이제 2차가 되고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로 다 하려면 앞으로 올해 빼놓고 4번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은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여러분, 아니 뭐 이 정도 갖고, 아니 그 작은 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사역하는데 얼마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그 일들에 동참하고 그를 후원하는 큰 교회로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시작은 뭐예요? 그냥 외국인 루디아예요. 아무로 그 당시에는 별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는 한 사람, 그저 장사, 이쪽이 빌립보 지역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자기가 사는 도시였던 두아디라보다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냥 글로 이사 온 것뿐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장사.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이사 오게 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여기 있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려고 하는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일들, 그때는 별 볼 일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놀라운 일들을 진행을 시작하신 것이고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개역개정에서는 착한 일, 예전 성경에는 착한 일이라 그랬어요. 착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무슨 남들 구제하고 뭐 이렇게 착하게 사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살다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전하고 그 일들을 전하는 것.
그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동참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겁니다. 식사로 동참하시는 거 잘하는 거예요. 작은 부분이지만 여기서 아이들을 데리고 뭐 화장실 가고 뭐 길 안내하는 거,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연극도 해보지 못한데 여기 서가지고 또 그것도 한국어도 아니고 또 영어로 해야 되고, 또 여기 서서 그냥 뭐 내가 어디 서 있어야 되는지 실수해도 상관없어요. 그 자체로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요. 제가 처음에 영국 왔을 때 아이들 학교 끝날 때쯤 되면 무슨 연극 같은 거 발표하잖아요. 애들 이렇게 한국 생각했어요. 한국 무슨 학예회 발표하고 하면 굉장하잖아요. 막 해서 막 왔는데 너무 허접해. 그런데 영국 부모님들 얼굴 보니까 야 무슨 어마어마한 뮤지컬을 보는 듯한 막 카메라 막 근데 포커스가 어떻게? 주인공 필요 없어. 내 아이. 저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해도 아무것도 않고 그냥 서 있어도 그 아이만 마치 무슨 뭐 대단한 배역을. 근데 저도 마찬가지더라고. 다른 애들이 막 뭐 옆에서 뭐 해도 우리 애가 뭐 하나. 그냥 거기에 그냥 쭈그리고 앞에 있어도 앉아 있어도 야 어쩌다 어떻게 제가 저기 있을 수 있었지? 막 이런 거. 그게 우리 마음뿐이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정말 이 채싱턴 지역에서 그냥 여기 주변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영 되지도 않는 발음 하고 또 여기서 또 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요.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근데 실망할 거 없어요.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별로 안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는데 뭐 제대로 안 뿌려도 염려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실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끝을 맺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감사한 것처럼 하나님도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쁨의 마음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나를 만날 그 처음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인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완성하실 겁니다. 지치지 말고 가십시오. 열매가 없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그곳에 세우신 분명한 이유를 주님께서 아시고 여러분을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실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있는 여름 성경학교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세요. 그냥 내 맡겨진 일이 별 볼 일 없어도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뭐 참여하는 것도 없고 뭐 하는 것.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바울이 계속 붙어가지고 그런 거 먹은 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중요한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이 채싱턴 지역에 있는 한 영혼이라도 그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길 원합니다. 그걸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또 교사 선생님들이 또 여기서 함께하는 모든 도우미 선생님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그 가정과 일터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 일들을 하는데 방해거리 없도록, 걸림돌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혹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천국 잔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로 여러분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에 사로잡혀서 헤매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